오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쭉 둘러보면은 다 한국에서 출생하셨고 한국에서 사시다가 이제 오신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사실 때 어떤 법을 준수하셨나요? 한국 법이었죠. 자, 이제 한국을 떠나서 우리 지금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비록 한국에서 태어났고 한국인의 모습 갖고 있지만 미국에 살고 있으니 우리는 미국 법을 또한 준수하고 따라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우리 육적 생활에서만 해당되는 것 아닙니다. 영적인 생활, 영적인 세계 속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진답니다. 우리 모두는 이 땅에 살고 있으므로 이 땅의 시민권 갖고 있습니다. 한국 시민권 혹은 미국 시민권. 그런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우리는 또 하나의 시민권이 있다고 빌보서 3장 20절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중 국적자입니다. 하늘의 시민권과 그리고 이 땅의 시민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법에 접촉을 받고 있고요. 우리 이 두 법을 우리는 이제는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우선순위가 있더라. 이 세상의 법 중요합니다. 잘 따라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의 시민권, 즉 천국 시민권 갖고 있는 우리에게는 하늘의 법, 바로 말씀의 법, 우리에게 더욱더 중요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멍에를 매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몇 주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우린 그동안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초청을 받았습니다. 수고와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우리 초청을 받았고요. 안식과 쉼을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뭘 하라고요? 멍에 매라 말씀했지요.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주께서 어떤 멍에 매라 하셨는가 한번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인간관계가 주어졌는데 새로운 인간관계라고 하는 멍에를 메고 살아야 되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목표가 있답니다.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새로운 인간관계에 멍에를 매야 된다. 아까 보니까 소 나오던데 우리 전사님 소 그림 이렇게 했는데 거기가 멍에 있죠. 그리고 소 눈 보니까 얼마나 선하게 보이는지 저는 아까 소 그림 보면서 우리 해피 보는 것 같았어. 해피 눈도 보면 불쌍해. 그냥 가만히 그 골든 리트리버는 그냥 보기만 해도 불쌍해. 뭔가 먹을 걸 더 주고 싶어. 아까 소가 그래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 오래된 삶에 좀 이와 같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바라기는 멍에를 메시고 우리 주께서 원하시는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가지만 볼 거예요. 대체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인간관계가 주어졌는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가족 관계요. 두 번째로는 이제 사회적인 신분 관계입니다. 자, 하나씩 보도록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새 가족이 형성됐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가족 어떻게 해요? 육적 가족 공동체에서 영적 가족 공동체로 그전에는 혈연 중심적 가족 공동체에서 성령 중심적 가족 공동체로 또 다른 말로는 부모의 피로 인하여 형성된 가족 공동체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나눈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나눈 새로운 가족 공동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 앞에 뒤에 쭉 보면요. 1절 보니까 디모데를
내 형제래. 2절 말씀 보니까 아비야를 내 자매래. 누가요? 바울이. 또 10절 말씀 보니까 오네시모를 아들이래요. 그리고 20절 말씀 보니까 빌레몬을 또 내 형제래. 누가요? 바울이. 와, 그럼 바울 결혼했나? 식구 참 많네? 아니요. 바울 결혼 안 했단 말이에요. 결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디모데를 믿음으로 난 아들이라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오늘 보면 10절에서는 오네시모를 옥중에서 낳은 아들이라 얘기하고 있고요. 때로는 1절에서는 디모데를 형제라, 아비야를 자매라, 그리고 빌레몬을 또 형제라. 뭐예요? 육적인 혈연의 가족관계에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성령 안에서 예수의 피를 나는 새로운 새로운 관계가 되어져서 형제라, 자매라, 아들이라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도 해당되어지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혁한 자매에게 동일하게 해당되는 거예요. 저 뒤에 있는 우리 박혜영 쌤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해당되어지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아니 이게 가능해요? 예. 마태복음 12장 46절 이하 나중에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2장 46절 이하. 예수님께서 오늘 집에서 말씀 전하고 있는데요. 그때 밖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 바깥에 어머니와 동생들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하신 말씀이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형제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내 어머니며 뿐만 아니라 내 형제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 자매 되었다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뒤에 또 이런 말씀하고 있네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부르실 것이라. 예수님께서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요, 모든 이가 다 동일한 아들입니다. 부부관계도요, 이 땅에서만 부부관계입니다. 부모 자식도요, 이 땅에서만 부모 자식입니다. 안 그렇겠어요? 아니 천국 가가지고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됐다. 이 땅에서 100년 사이에서만 인간관계 형성되어 있고 영원에선 천국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우리 모두는 다 그 자녀이고 자녀이니 우리는 한 가정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우리 전사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그렇다면 하나님 안에서 저와 전사님은 형제, 동생입니다. 또 바로 뒤에 우리 조한나 지사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렇다면 조한나 지사님과 전사님의 관계를 전사님은 누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렇게 부를 수는 없지만 영적으로 그 관계란 사실입니다. 그 마가복음 12장 보면요, 이런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요. 사두개인들 나오거든요.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어요. 그래가지고 억지로 말을 꾸몄어. 예수님은 이제 올가매려고 이렇게 시험했어요. 선생님, 우리 가운데 7 형제가 있습니다. 근데 첫째가 결혼해서 했는데 아들 없이 죽었어. 그러면 이제 유대법에 의해서 둘째가 또 결혼해야 되거든요. 둘째도 결혼했는데 아들 없이 이제 자식 없이 죽었어. 셋째, 넷째 했다. 그래서 7째까지 다 결혼했는데 아들 없이 다 죽어버렸어.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당신이 말하는 부활이 있다는 그때 그 여인은 대체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그 참 말도 안 되는 그런 억지잖아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그때는 시집도 장가도 안 가고 그때는 천사와 같이 되느니라 하고 이야기해요. 그때는 어떤 부부관계, 어떤 부모 자식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섞이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인 것을 주께서 말씀하고 있으니 바로 저와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영접하셨으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것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내 옆에 있는 이가 내 형제여 자매인 것도 믿으시면 오른손 들고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한 형제 자매랍니다. 요즘은 우리 교회에서 그 경찰서 시창 이렇게 성경을 못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새로운 한 교회를 이제 기도 가운데 그 교회에 첨부를 보냈어요. 근데 보내기 전에 이제 기도했어요. 같이 하나님 이 귀한 이 성경들인데 어느 교회를 보낼까요? 그래서 가장 어려운 교회 세 교회가 이제 이렇게 등장했어요. 위에서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세 교회 390 나누면 어떤 도움 되겠습니까? 한 교회를 하나님 정해주세요. 이렇게 다시 기도했어요. 한 교회를 하나님의 그 환상 가운데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첨부를 이제 그 교회, 한국에 있는 교회예요. 서울 변두리에 있는 교회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 교회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월세를 못 내고 있었어. 그런 가운데 우리 교회에서 성경을 받고 그걸 좀 더 보태가지고 그걸 다 해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좀 특별한 교회였어요. 저는 전혀 알지 못했던 교회였어요. 보통 일반 목회하던 교회였어요. 그리고 성도님들도 교회에 계셨고 아름답게 부흥하던 교회였는데 어느 날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문제도 사실은 아니죠. 교회에 노숙자들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아마 그 오신 노숙자들 잘 대해주나 보죠. 근데 숫자가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나오는 노숙자들이. 근데 아시는 것처럼 노숙자 냄새 많이 나시잖아요. 그러니까 안 씻고 또 못 씻고 옷도 맨날 똑같은 거 입으시니까 성도들의 불평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자, 왜 이게 좀 더 보였는데 노숙자들 분들이 좀 앉아 계시고 식사할 때도 노숙자들 옆에 계셨는데 풀풀 풍기면은 불평 왜 안 나오겠어요. 그래서 일반 성도님들이 목사님께 건의했어요. 목사님, 그분들 도와주는 거 예 좋습니다. 돈을 주고 음식 싸주고 그렇게 합시다. 오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면 그게 버리자는 거예요. 목사님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지금 이런 상태에 있는데 어떻게 좋겠습니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나는 그 노숙자들의 영혼도 사랑하느니라. 그들도 내 자녀이란다. 이 말은 뭐예요? 버리지 말라는 거지요. 예배할 수 있도록 함께 식사할 수 있도록 형제 자매같이 여기라는 것이었지요. 그래서 목사님 응답 받았으니 그 얘기했어요. 처음에는 성도님들도 어쩔 수 없이 장사 같이 했지만 한 분, 두 분 떠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해가 되죠. 은혜 받으러 교회 왔는데 와서 짜증만 잠드는 날이 그분들도 결국 은혜 찾아 떠나기 시작했어요. 결국 최선의 이름만 남았고 그 노숙자 한 분만 계셨어요. 결국 교회 재정이 감당한 데서 이 목사님이 그 뭐죠? 배달? 딜리버리 하는 거. 예, 턱배 운전하시고 그것이 힘들다잖아요. 그거 하시면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던 거예요. 아니 왜 그러시죠? 그분들도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고 그분들도 자기의 형제 자매인 것을 그분이 알기에 자기의 아내를 위하여 그분을 내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품어 그들을 위하여 지금도 목회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내년에 가을 정도 한국 잠시 갔다 올 예정이에요. 3주 정도. 원래는 올해 가려고 했는데 작년에 가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가고 올해도 못 가고 내년에 가을 정도 3주 정도 갔다 오는데 주중에는 독거노인 전도할 거고요. 주일날은 그 교회 가서 섬기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놈의 코로나 빨리 끝나길 소원합니다. 형제 자매 보통 먼듯한 이가 있으면 아이고 내 형제 자매님 아니요.
노숙자이라 할지라도 나의 형제여 자네 것을 알고 그러니까 끌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냄새난다고 몰래도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저를 향하여 너의 죄악의 냄새가 증거하고 있으라고 말씀하셨다면 그때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육신의 몸에서 나오는 냄새도 코를 막지만 내 영에서 나오는 죄악의 냄새는 사망의 냄새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내가 냄새를 풍기고 있는 원인 것을 기억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찾아와 나를 끌어안으셨다면 그 사랑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로 찾아가 내 형제 자매 그가 아무리 나는 이게 냄새는 잘 알지라도 그를 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형제 자매 되었다는 것이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신분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높고 낮음이 없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에 잘 아신 내용입니다. 빌레몬서,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 빌레몬은 당시 주인이었어요. 오네시모는 노예였습니다. 노예는 움직이는 도구에 불과했어요. 주인이 그냥 죽여도 괜찮아요. 도구 부시는 것과 같은 것인데 뭐. 근데 오네시모는 또 오늘 내용 보니까 주인에게 재정적인 손해를 끼쳤네. 아마 이것은 실수했기보다는 아마 일부러 뭐 돈을 훔쳤던가 뭐 어쨌던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 도망갔지. 이건 최악의 상태예요. 정말 인생에서 이런 밑바닥까지 갈 수 없는 상황까지 갔어요. 노예에다가 재정적인 손해도 끼쳤고 도망쳐 버렸네. 이거 만나면 죽여도 할 말 없어. 100번 만나 100번 죽어도 할 말 없어. 근데 16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네요. 그가 빌레몬 너한테 갈 텐데 그를 종으로 받지 말고 종보다 더 귀한 사랑하는 형제로 받으래요. 이거 말이 돼요? 저 죽여도 속이 풀리지 않을 텐데 죽이는 것이 아니라 또 종으로 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를 사랑하는 형제로 받으라는 거예요. 그의 신분이 종에서 형제로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전선 그 준비된 성경 구절 있을 텐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갈라디아서 3장 20절부터 28절인데 현대인의 성경으로 번역된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모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자, 여기 그것이 첫 번째 바로 단락의 말씀이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고요. 그 뒤에 이제 27절 시작.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 입으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덧입었대요. 자, 마지막 절 같이 씁니다. 시작.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종도 주인도 없어요. 남녀노소 구별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인데 어떤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되고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오네시모가요, 오늘 본문 있었던 50년 후에 그의 이름이 또 나오는데 에베소 교회에 훌륭한 감독으로 그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때는 종이었지만 노예였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회복되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하나님의 형제로 그가 영접하게 되니 50년 지난 다음 그 에베소 교회의 훌륭한 감독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요, 복음의 권세요, 복음의 사랑이 빚어낸 축복인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와 같은 일이요,
우리 한국 초대 기독교사에 있었어요. 이름이 박성춘. 예. 근데 이 사람 누구 아니? 백정이에요. 1895년. 자, 그때는 신분의 차별이 있었잖아요. 양반 있고 쌍놈 있고 뭐 이렇게 평민 있고 뭐 좀 그렇게. 근데 천민 가운데서 천민은 백정이에요. 백정은 사람 취급도 못 받았어요. 바로 이 박성춘 이 사람이 그 백정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중병 걸렸어요. 근데 중병 걸린 것이 이제 미국 북장로회 성교사에 했던 그 물이 났는데 그 성교사님에게 소식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당시 재중원, 그러니까 구에 세브란스 병원 되거든요. 재중원에서 의료 성교하고 있던 에베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때 고종을 이렇게 시술했던 사람이었어요. 그 군고 출입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를 데리고 백정도 사는 마을로 간 거예요. 그리고 박정식을 고쳐줬어요. 고침받은 다음에 이 백정, 자기 병 고침받은 것보다는 궁궐 출입하고 왕을 치료하는 그 의사가 자기에게 와서 자기 병을 치료했다는 이 사실이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 교회에 등록한 거예요. 등록해가지고 딱 신앙생활 시작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웬거니 그 교회는 양반들이 출입하는 교회였어. 그러니까 양반들이 혀를 내두르는 거예요. 아니 정도 아니고 백정놈이 양반들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있으니 그래서 그 목사님 그 성사한테 똑같이 건의한 거예요. 저 백정 쫓아내지 않으면, 아니 정하면 다른 교회 내보내지 않으면은 우리 교회 안 나겠다고. 근데 그 성사님이 그러겠어요? 안 된다고. 그래서 그 양반들이 나가버렸어. 양반들이 나가버려가지고 다른 교회 세워놨어. 이때 백정이었던 박성춘이 너무 미안한 거야. 자기 살려준 것도 고마운데 자기 때문에 교회 사단 났으니 너무너무 미안한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전도했던 한마디가 이거였어요. 우리 같은 일을 사람으로 대접해주는 종교가 있더라. 이 말로 전도했어요. 백정도 찾아가지고 다 사람 취급 못 받잖아요. 우리 같은 일을 사람 취급해주는 종교가 있더라. 그래서 그들을 데려오고요. 그래서 교회가 점점 붕대기 시작했어. 양반들 교회에서는 그 교회를 첩장교회라 이렇게 했어요. 기생들과 백정들이 나오는 교회라 이렇게 무시해버렸어. 하지만 교회가 점점점 붕댔고요. 3년 뒤에는 이건 기독교 초기 역사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 양반들의 교회가 3년 후에는 같이 합시자가 왔어. 그 교회가 아름답게 부흥되어지니까 우리가 잘못했구나 해가지고 같이 합쳐서 교회가 세워지니 지금의 순동교회입니다. 인사동에 있는 순동교회가 그때 세워졌어요. 그리고 1911년에 첫 번째 장로 측도했는데 그 박성춘이 첫 번째 장로가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사람 취급도 못 받았던 백정이었던 이 사람이 선교사님들의 그 품어주는 그 품음이라였어. 그의 그 낮고 낮은 신분에서 탈피되어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 가지고 그가 다시 태어나는 장로가 되어 하늘의 귀전을 감당하더라는 것입니다. 성경 우리한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지금 나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인간관계 변화가 임했는데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말미암아 나에게 이러한 변화가 임하였는데 지금 나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빛의 자녀다운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예수 전의 모습 그대로 가지고 지금도 차별하면서 지금도 나누면서 지금도 무시하면서 그렇게 우리 살고 있습니까?
옛날 과거에만 신분제도가 있었다고요? 아니요. 지금도 똑같이 있습니다. 지금은 더 많아요.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 물고 태어난 놈이 있는가 하면 태어날 때 흑수저 물고 태어난 이들이 있다고 얘기하네요. 금수저 인생, 흑수저 인생 뭐예요? 신분차별하는 거야. 지금은 돈 가지고도 신분차별이 생깁니다. 권력 가지고도 신분차별이 생기고 있어요. 명예와 인기 가지고도 우리는 철저한 신분관계가 이 땅에 있지 않습니까? 어느 방송국에서 이런 촬영이 있었어요. 지나간 사람한테 물었어요. 만약 지금이 조선시대라면, 그걸 해선이었어요. 해선이 당신은 어떤 신분인 것 같습니까? 했더니 그 해선이 하는 말이 노비요라고 하더라고요. 노비. 근데 그것이 시청자한테 관심을 또 동감을 또 이렇게 받았어. 맞다. 지금도 노비가 있구나. 지금도 양반이 있고 지금도 종이 있구나. 돈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에 있는 이 무엇이 보입니까? 한번 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다 보였습니까? 무엇이 보이십니까? 발견될 것이 있습니다.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 여전히 그의 외모를 가지고 그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그가 배운 것 가지고 그의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우리는 그를 판단하고 그를 대할 수밖에 없다 하시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 보이지 않냐면 내가 많이 가졌을 때 많이 갖지 못한 그를 우리는 무시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높은 지위를 갖고 있을 때 높은 지위가 아닌 낮은 지위를 갖고 있는 그를 우리는 은근히 무시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낮은 지위가 있고 그가 높은 지위에 있을 때 우리는 그 앞에서 이렇게 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 있는 것을 보여준다면 그가 노수절할지라도 가서 끌어안을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죄송하지만 계속 요양원 얘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큰 마음을 가지고 부푼 마음을 가지고 요양에 가서 열심히 예배하고 섬겼습니다. 근데 차마 할 수 없었던 것이 있었어요. 뭔가 하니 그가 어떤 선생님이 똥을 싸고 뭉개버려. 선생님이 모자랄 때는 내가 해줘야 돼. 차마 그거 못하겠어. 애들 어렸을 때는 똥만 닦아줬어요. 근데 애들은 똥은 냄새 안 나더라고. 내 새끼라 그런지 냄새 안 나더라고. 괜찮아. 근데 어른의 똥 냄새를 왜 이렇게 냄새 나는지 또 가만히 싼 것이 아니라 문제기 때문에 범벅이 돼버렸어. 고무장갑 철저하게 끼고 코를 막고 배 끼고 물질 감당할 사람이 부족했어요. 근데 어느 날 바뀌었어요. 이제는 내리고 물비로 맨손으로 닦을 수 있었어요. 왠잖아요? 한가지였어요. 그분 안에 예수 계신 것이 보였기 때문이에요. 그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거 보였기 때문에 감사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감사가 되더라고요. 우리 교회요 숫자 얼마 안 돼요. 하지만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해. 왜? 성도들이 서로 예수님 대하듯이 하거든. 아멘. 아멘. 소리가 작은 것 같다. 아멘. 아멘. 이 모습 그대로 내 앞에 있는 남편을 예수님 섬기듯이 아멘. 아멘. 내 앞에 있는 아내를 예수님 섬기듯이 아멘. 내 앞에 있는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자녀 섬기듯이 그리 행하는 우리 복된 교회,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형제 자매 있다. 옆 사람 가르치기 바랍니다. 형제 자매 누님
두 번째, 당신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준비된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 자매 된 것이 바로 십자 안에서 예수 함께 죽고 다시 살았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있는 이 찬양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살 것이 아닙니다. 그런즉 이제 내가 산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셨습니다.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잠시 눈을 감으시기를 바랍니다. 짧은 메시지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적 가족 공동체, 예수님의 보혈을 나눈 형제 자매가 된 것을 알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그 형제 자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주여, 이제부터는 빛의 자녀로서 땅 삶 살게 도와주시고 내 이 일을 행할 때 마치 멍에를 매것 같은 조금 불편은 있겠지만 주에도 오실 힘을 의지하여 이번 한 주간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를 주님 내 아저씨 섬기느라고 결단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는 날들을 소원합니다. 주여 삼천하시고 주여 힘을 주옵소서. 인간 상대를 가르쳐줘서 함께 신하시는 날도록 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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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셨나요? 다시 한번 오늘 알고 우리 어떤 삶을 살게 되는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옆에 있는 이가 나의 아버지 형제자매가 계시니까 감사합니다. 이제 나의 아버지 형제자매가 되시고 이 어떤 삶을 살게 되는 것임을 소원합니다. 위원하가 바다를 내가 가만하라고 위원하서 내가 가라는 여러분 주여 스메도와 크리스니 위로로 스메도와 가만하사와 가나기는 형제를 깨달아 보기 안에 예수에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예수 내 아들의 형제체도록 은혜를 도와해 주셔서 우리 몸들 교회나여 보자 최선을 지내게 하시고 최선을 주님을 내려주시고 나의 뜻대로 장정만 하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노력하면 달라스메 고마다 로스메 크라라와 주여 달라스메 크원다 사라와 예스메 크원다 사라와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나의 보좌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롭게 변화된 인간관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합당한 삶을 살라고 주께서 명하시니 이 예배를 한 주간 말씀 다시 한번 신뢰시키고 이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 마태복음 25장에 내 옆에 있는 작은 자에게 대한 것이 곧 주께 대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 바로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 그를 주께 대하듯이 대하게 하시고 주님 섬기듯이 섬기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듯이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교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는 주님 참 내 마음을 시원케하는 사랑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교회라 칭찬되는 우리 각 성도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사랑의 물결이 우리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의 물결이 교회 밖에까지 흘러넘쳐서 참으로 반목과 그리고 싸움이 되면 이 땅 위에 주의 사랑이 아름답게 퍼져나가는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